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것은, 즉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표적을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서 일단 니고데모는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전부 예수님을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나중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러한 표적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니고데모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하여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장 2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들을 믿을 만한 존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감정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뭐예요? 진실된 믿음. 진실된 믿음. 그러니까 나중에 도마에게도 얘기하지만은 보지 않고 보고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감정적으로 그 어떤 분위기나 어떤 감정을 도두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실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 그 순간에 뜨거워졌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열기가 식고 나면은 저들의 믿음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장 말씀에 있어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일을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어지도록 만든 거죠. 자, 표적을 보고 믿은 니고데모가 앞으로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여져 가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7장 45절을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이제 변화되어지는 니고데모를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45절을 보면은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인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부류의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니고데모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요한복음 3장을 두고 얘기하죠. 7장에서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이 요한복음 19장에서도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34kg.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용하는 양입니다. 이 몰약과 침량이. 그런데 오늘날에도 침량이 비쌉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물론 귀하고 비쌌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지금 전심으로 대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약과 침량 섞은 그 34kg나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몰약과 침량을 그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이제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선지자나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보냄을 받아서 외치는 자처럼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더구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이나 경계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부류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자기는 혼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 여럿이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위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영적인 갈망 때문에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아니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있어서 정확하게 니고데모의 그 맹점을 파고든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뭘 두고 하는 말씀일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을 아셨던 것처럼, 어쩌면은 베드로가 시몬이 안드레가 자기 형 그 시몬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시몬이 장차 베드로가 되어지리라는 것을, 안식이 되어지리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아시고, 또 나다나엘의 그 현재와 과거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즉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또한 아시고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표적을 행하였나이다 하는 그 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밤중에 찾아왔고, 그 중심을 보시면서 진정한 니고데모의 영적인 그 갈망, 그러나 영적인 갈망을 가졌으나 한계를 느끼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나 그 종교적인 그 지식 가지고서는 한계를 느끼고 그걸 돌파할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정말 니고데모가 원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진정한 구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전통에 철저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은,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니고데모의 착각을 깨뜨리십니다. 너처럼 종교적인 권위가 있고 율법을 아는 자라도 너는 무엇이든지 네가 하고 그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다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문제가 뭐냐? 거듭남.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의지하던 인간적인 의, 인간의 노력, 뭐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율법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를 잘 지켜 착하게 살려고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종교적인 권위가 있고 율법을 아는 자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이 거듭남에 대해서 크게 확 와닿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니고데모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군장, 그 대단한 선생으로 존경하든지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경우죠. 자, 니고데모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거듭남이 뭐지? 뭘 두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니고데모도 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의식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뭘 행해야 되겠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세례와 같은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온전히 속죄함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개종을 첫째 할례를 행하고 세례 즉 정결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유대인으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새로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새로운 탄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의 그 문화에서 이스라엘의 문화로 이제 문화를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방인에서는 우상을 섬기던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문화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변화를 두고서 새로운 탄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율법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들이 말하는 새로운 탄생과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나면
그 외적인 그 의식으로 말미암은 변화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새 생명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남에 대해서 또 깊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진실로 잘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또 거듭났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듭났으면서도 자신이 거듭났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래, 거듭났으나 거듭난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잘하면은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의 그 정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자기에게 들어왔는지,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대해서도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정말로 이 어떤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스승, 선생님.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에 자기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거듭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좀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또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고 그 율법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면은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영적인 자만과 종교적인 전통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나 해당된다. 저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은 이렇게 다 의식을 행하는 것을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듭남은 그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하는 것처럼 신분 전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은 뭐예요?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 물로 세례주는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정결케 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할 때에 바로 성령으로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의 이 내주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의식적인 것은 있지만은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5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아담 안에서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목동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것은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물과 성령은 함께 사용이 되어지는데 바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뭐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그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나야만,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8절까지 다 하고 또 그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할 때에 첫 번째 그러면 출생은 뭐예요? 첫 번째 탄생은 바로 죄와 죽음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그 죽음의 사망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생은 뭐예요? 의와 생명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바로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바람이 불면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성령의 역사도 내게 분명히 일어났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로 이것을 바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바람의 역사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역사는 결과는 있다 하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는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 때는 뭐요? 내 육신의 소욕과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내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요?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내가 거듭났다, 즉 영의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의 소욕을 가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령,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갖고 있으면은 해결점이 없다. 해결점이 없어. 왜? 이것은 사망 가운데서
안식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서는 이들이 길도 모르고 저들에게는 생명도 모르고 저들은 진리도 모르고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 영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지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얘기하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 사탄이 역사하지만은 이들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이들의 해결점은 무엇이냐?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점이 없느냐?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나왔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를 안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이 해결에 가느냐? 그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죄임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바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들에게는 뭐요? 안식이 있죠.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그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있고 성령이 계속적으로 저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근심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심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저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항상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또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감기게 하사 당신의 어떤 다른 뜻을 이루게 하시든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야만 된다.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야 돼. 온전히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의 그 경외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을 때 물론 씻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성령은 또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로 주어져요? 보혜사로 주어집니다. 우리를 돕는 자다.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살 때 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 때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하고 니고데모가 마음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체계에 의해서 생각해 볼 때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성적인 한계에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지하다. 왜? 성령의 내적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만심을 가지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또 다시 태어났냐 하는 종교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신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바람처럼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말이 안 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그렇게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은 거기에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거. 너희를 정결케 해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즉 완전히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거듭남이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3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 자체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신비죠. 거듭남의 변화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신명기서를 봅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음에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져서 이 성경을 분명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을 터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러면은 드디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말을 할지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예.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또 교만한 자에게는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것은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삼일자 대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리고 하늘의 실제를 아시고 보신 분이시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볼 때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가봅니다. 6장 46절을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말씀을 전할지라도 저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적용 과정, 그러니까 거듭남, 회개, 믿음, 제사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안 믿잖아요.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눈에 보여지지 않는 신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든지 성육신이든지 십자가의 대속이든지 하늘의 심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땅의 일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품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을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성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근위와 하나님을 직접 아는 분이라는 신적인 신성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민수기 2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에 물린 자들이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을 때에 그 노뱀을 쳐다본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임을 예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21장 9절에 있는 것이 이미 하나의 예시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 계획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자, 저들의 정죄가 무엇이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에 자기가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빛으로 나아가면 자기의 더러움이 발견되어지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온다. 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를 따라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꾸 숨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은 21절까지만 보는데 먼저 이
니고데모와의 예수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일단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용기를 내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이 주께 나오는 자들은 실망하지 않는다. 주께 나오는 자들은 분명히 점점 더 신앙이 자라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를 영접하고 바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 신앙이 성장한다. 주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진리를 이와 같이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진리를 지금 못 깨닫는다고 해서 내치거나 이게 아니라 더욱더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바로 성령이 충만한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어떤 새 힘이 솟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